어느 목사님이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아파트 4층까지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런 분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수첩을 뒤져보니까 바로 앞동인 거를 착각을 하고 엉뚱한 동으로 가서 벨을 누른 겁니다. 이제 다시 내려가면서 신방대원들에게 잘못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말하지 말자고 이제 작전을 짜고 다 이제 그 성도님의 집에 4층으로 다시 다른 동에 이제 4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려고 했는데 벌써 문을 열고 그 성도님 부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줄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성도님이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다 보여요. 위에서 다 보고 계셨던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에서 다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다 적나라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재벌 회장 한 분이 영국 호텔에 도착해서 아주 검소한 저렴한 방을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호텔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회장님, 아드님께서는 항상 최고급 방을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들은 회장이 당연한 듯이 말합니다. 그 녀석은 애비를 잘 둬서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위에 계시고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2장, 사도행전 2장에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0명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회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날 오순절 날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할 때에 그들이 막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외국어예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 말로 그들이 막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도행전 저 10장으로 가보면은 그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교 출신인 백부장이죠. 성경의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방문해서 그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에 딸려있는 하속들을 이 사람들에게 거기 모여있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사건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면 거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방문한 도시 안에 몇몇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쭉 지내왔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쭉 지내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우리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지만 성령이 누구신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성령에 관련된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중에, 가르침을 받는 중에 그들 말씀을 배우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에 또 은사를 받게 되는 장면이 그 안에 나옵니다. 이 성경을 쭉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성령을 체험하셨나요? 이 가운데는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14장에 왔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성령을 이야기하면 두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체험과 관련돼서 두 부류가 있는데, 이 두 그룹은 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한쪽은 이성적인 경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머리로 신앙을 추구합니다. 머리로서 신앙을 추구해요. 이 모든 것을 이런 이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성경이든 생활 속이든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초자연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거를 굉장히 냉소적이고 아주 미신적인 그런 일로 취급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자리를 잡고 그 문화 아래서 성장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훈련이 되어 있냐면, 좀 자신의 어떤 그런 마음의 감정들을 절제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웃질 않아요. 화장실 가서 혼자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 절대 웃질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쉽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간에 그런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다시 성장했고 저 자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머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머리에 뭔가 와닿지 않으면 다 무시해버리는 거,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극단적인 입장이면서 이것은 성경이 가르친 것과 다릅니다. 반대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감성적 경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점은 뭐냐면 체험입니다. 뭐든지 체험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험 위주로 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뭐가 또 결함이 되냐면, 이런 감정 위주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체험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참 혼란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고 성장해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차원에서는 제 어떤 기질적인 차원과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믿음을 갖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신앙의 노선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해봤고요, 가슴으로 뜨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이 양극단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균형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균형. 신앙에는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균형 잡힌 신앙의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장의 내용으로 와보면 여기 성령 안에서 두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또 하나는 방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잘났다, 아니다 하면서 서로 하는 논쟁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한 것이 그것이 굉장히 절대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생각을 갖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다 우스워 보입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너무 신비적인 체험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뭐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런 건 없어도 체험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보다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교만해진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저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은사로 인해서 서로 논쟁하고 또 갈등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4장을 써내려가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매뉴얼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중요한 초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매뉴얼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예언의 은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올바로 사용하는 원리, 첫 번째는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14장 1절의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 추구한다는 단어가 열정적인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랑에 열정적인 헌신을 드려라.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말씀드리면 열정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두 문장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영어로는 th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은 사랑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리고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예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뭐가 전제냐면 사랑이라는 목표가 세워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신령한 것인 예언의 은사를 문자적으로는 계속해서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속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하자면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언의 은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정말 유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뭐 사람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소개하는데, 이 방언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은사거든요. 저는 방언의 은사를 신앙 초기에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요, 기도의 기자도 모르던 제가 2-3시간 기도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한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저는 2-3시간 기도하는 건 문제도 안 돼요. 이런 기도라는 차원에서 주어진 은사가 있고, 예언이라는 은사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할 때는 예언의 은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매일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이 매일의 싸움을 싸우면서 사람들은 뭘 갈등하냐면, 이게 도대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올바로 반응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우리 적어도 신앙인들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혜라는 단어를, 통찰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대용해서 사용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라는 걸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즉각적인, 또 아주 숙고한 그런 반응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가니까 그분이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두 가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이거 뭐 학교에 가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줘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를 우리는 이 학자의 혀를 삶의 지혜라고 표현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아침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지혜의 한마디를 던져줄 때에 그 사람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통찰력을, 이런 지혜의 말을 던져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 안 하고 일주일 보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 관리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자도 생각 안 하고 일주일 보내는 건 솔직히 말하면 그거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을 생각 안 한다? 이거는 정말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는 거예요. 이거는 듣는다는 것이 좀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에 어떤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 깨달음을 주실 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날 그 생활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하루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신앙인들 중에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매일 그분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통독 사역을 하면서, 성경 통독 사역을 하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이 없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없는 신앙생활. 이게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제가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음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학자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의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 정말 어느 교회에 전도를 잘하는 성도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매년마다 전도상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전도를 많이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분에게 상을 주나 봐요. 근데 매년마다 수십 명을 전도하는데 정말 전도에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소문이 뭐냐면 허구한 날 남편과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고 막 때려 부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밖에서 다 들려요. 아무리 소음 이런 거 조심해도 다 들리게 돼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보니까 창문 열어놓고 싸우대요. 아니, 좀 문 좀 닫고 싸우면 좀 덜 들릴 텐데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들려요. 여러분, 이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죠. 성도님이 이 성도님이 얼마나 싸우는지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 왜? 아니, 전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믿음을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저 심성 하나를 저걸 못 고치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분의 문제가 뭐예요? 이분은 봉사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이런 지혜의 은혜는 이거는 성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영적 훈련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은혜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봉사 열심히 해도 다 까먹습니다. 평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 없는 은사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항상 사랑이라는 것 다음에 따라오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뉴얼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은사가 어떻게 올바로 사용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덕을 세우며, 첫 번째 덕을 세우며, 두 번째 권면하며, 세 번째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으셔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면은 이 예언과 관련된 이 은사 문제가 사실 많이 왜곡되고 오해되어진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해서 이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린다면 저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예언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소 조작된 방식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은사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자들을 제 청년 때 만나보고 또 많이 따라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말로는, 속된 말로는 용하다, 이런 사람들, 좀 뭔가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대1로 사람들 만나서 자꾸 상담받고 하면은 제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활용하는 매뉴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조작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언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1대1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은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은사가, 저에게 있는 이 예언의 은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이런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 작게는 여러분이 구역이라는 소그룹, 이런 작은 소그룹 속에서 이 예언의 은사가 발휘가 되면은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대1로 누굴 만나서 자꾸 뭘 교제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런 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시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통이 필요해요. 소통이. 그런데 제가 지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이렇게 제가 우리말로 이 설교를 안 하고 방언으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릴 거예요. 무슨 소리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인내를 가지고 30분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못 견뎌 하고 나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나에게 좋은, 내가 정말 충만한 그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배 속에서는 다른 은사,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 즉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의 은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깨달음을 서로 나누는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처럼 신학을 나와서 목회를 하는 그런 설교가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서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깨달음들을, 하나님이 주신 각성, 통찰력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은사였다는 거죠.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속에서 소그룹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채우는 그런 삶의 차원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채워주고 타인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나요?
무엇을 나누고 있나요? 대상이 있습니까?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과 달라요. 신앙생활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이웃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올바른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희생이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영적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언의 은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20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무엇이 되라?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을 좀 다른 번역으로 설명드리면 장성한 어른처럼 좀 생각 좀 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바울의 걱정이 뭐냐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의 생각을 가지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어도,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오래 있어도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어른이 많아요, 애가 많아요? 참 깝깝한 얘기예요. 교회에는 애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애들 보세요. 얼마나 잘 싸워요. 얼마나 자기 고집 부려요.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싸웠어요. 다 커가지고 아직도 싸워요? 그건 아니죠. 어른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시간 지나면 내가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갖는 게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감사할 때나 가르침을 받을 때나 계속해서 내가 영으로 또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모든 영역 속에서 내 마음을 활짝 열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나 어떤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나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공부할 때나, 아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때 계속해서 성령은 여러분들을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이려면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이라는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은사에만 몰입하다가 다른 것들은 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방언만 할래. 이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기 욕구를 채우는 차원의 수준의 그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어느 때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느 날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꼭 내 얘기만 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 마음을 닫고 내 관심사만 거기에다 몰입해 있으면은 목사가 뭐 아무리 떠들어도 한마디도 남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모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해보세요.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2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28장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지자들, 올바른 선지자들이 말씀을 주면 자꾸 그거는 듣지 않고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 영적인 어떤 흥분을 주는 어떤 그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숙해져야 됩니다. 정말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면 성령님이 막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구원하는 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믿지 않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방문해서 거기 가면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가서 들어주자 해가지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삼성중앙교회 내가 한번 가보자,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철이 목사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신앙 초기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제가 뛰쳐나갔었어요. 저도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에 몰입해 있는 은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있건 없건 그냥 방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은 다 미친 집단이 돼버리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충만해가지고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교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뭘 느끼냐면 저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데 하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이야기 하는데 그 얘기가 꼭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책망을 받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마음속에 있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마침내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25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스가랴 8장 23절에 이 스가랴가 가지고 있던 비전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눈에 사람만 보이지만 사람만 보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와 있나 그거 보고 가려고 여기에 이런 시간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나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 예배 시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바울이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책들을 한번 봐도 성경을 볼 때와 다릅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살아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오픈하게 되고 드러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면,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안에서 막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서로 감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왕이면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당 나올 때 이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에서 함께 모임 갖고, 이런 교회에서 여러분 인생의 대반전을 한번 경험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일이에요. 힘써야 될 일, 훈련해야 될 일들이에요. 말씀 하나,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티보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티보잉. 이게 신조어인데, 5년 전에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2011년 10월 23일, 지금 이제 10월이잖아요. 이 무렵에 미국의 그 프로 풋볼 결승전이 있었는데, 거기 마이애미 팀과 덴버 팀이 만나서 결승전을 치르는데, 이 마이애미 팀이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0대 15로 앞서고 있었어요. 이제 게임 종료가 3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덴버라는, 지고 있는 덴버라는 팀의 한 선수, 티보라는 선수가 3분 안에 18점을 딴 거예요. 그래서 18대 15로 대역전극을 벌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게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어요. 뭐 관중석에 있었던 팬들이나 또 뭐 운동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선수들, 모든 관계자들이 다 흥분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판에, 진작 그 대역전극의 주인공인 티보라는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을 꿇고 한 손을 이마에다 대고 마치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각에 그린 모습처럼 그렇게 포즈를 취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힙니다. 사람들이 흥분하다가 그 티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대역전극을 완성한 주인공인 티보라는 사람이 모두가 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이 되더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알아보니까 선교사 부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늘 여기 여러분 선수들이 이렇게 뭐 패치라고 해가지고 붙이는 거 있어요. 거기에 보면 꼭 성경 구절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늘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이런 하나님 중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티보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회사마다, 학교마다, 거리마다 이 티보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예 단어가 탄생이 된 거죠. 신조어, 티보잉.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 속에도 이런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보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그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바로 이 티보라는 선수가 1위로 뽑혔다고 그래요. 이런 영향력, 단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보인 이 티보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언의 은사.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사랑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나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창성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서 불신자들이 막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합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삼성중앙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봐야 할 좋은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혼자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좀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은사의 매뉴얼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유익이 있어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이 절대적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은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통찰력,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